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매년마다 강사 목사님을 모시는데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뉴 라이프 처치를 담당하시는 위성교 목사님을 모셨어요. 가까이서 이제 지방회장이니까 목사님을 모시면서 지성과 그리고 영성과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만난 목사님,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참 겸손하신 목사님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참 많이 감동을 받고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하나에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을 모시면서 저 목사님의 참 좋으신 저 거룩한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을까? 목사님과 며칠을 지내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었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리고 세미나를 할 때 그리고 수시로 언제든지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찬양하시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입속에서 늘 흘러나오는 게 찬송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찬송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목사님이 찬양을 하시면서 또한 강의를 하시면서 10세기의 영성가였던 그 클레보르의 버나드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이 버나드라는 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참 좋은 찬송가를 작시한 분이세요. 바로 85장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70개의 수도원을 지었고요. 그리고 90개의 수도원을 이끌었던 참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버나드는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그 어떤 이름보다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온 천하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비할 데 없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도다. 그는 받은 사랑을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의 구주 예수여,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기쁨 되십니다. 이제와 또한 영원히 주님만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버나드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는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좋은 책들도 줬습니다. 그가 지은 책 중에 The Love of God이라는 책에 사랑의 4단계를 소개를 했어요. 이 땅에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는 4단계의 사랑이 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나는 어느 단계의 사랑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나드가 이야기한 첫 번째 단계의 사랑은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요. 때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눈을 보면 이런 사랑은 미성숙한 사랑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의 단계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따져보면 전부 다 그 목적이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땀 흘리는 것도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이 바로 이 단계의 사랑입니다. 10세기에 있는 사랑이나 지금 우리나 사람은 늘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을 계산적인 사랑, 타산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나드는 세 번째 사랑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곧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타적인 사랑의 단계죠. 근데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이 좀 의아했습니다. 버나드는 네 번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단계. 이건 좀 의아하죠.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라고 버나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참 좋죠. 근데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1단계나 2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요놈의 나, 요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정작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 앞에 붙은 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기도 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밥 먹을 때 기도도 하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는 할 줄 알지만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은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녀의 앞길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할 때, 그것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익을 따져봐요. 먼저 내게 좋은 것을 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결정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결정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럼 때로는 어떤 분들이 이제 제게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마음 가운데 99.99999%는 뭐예요? 다 결정하고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거기다가 그 92.999%를 허물고 안 됩니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유혹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그 기도를 외면하고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구석으로 몰아가세요. 우리를 삶의 낭떠러지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불순종의 어느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배의 밑바닥에서 콜콜 깊은 잠에 빠져 있죠. 남들은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데 기도할 줄 아는 요나,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던 요나, 그는 입을 꽉 다뭅니다. 오히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서 요나를 뺀 모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줄 알았던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으로 지금 하나님이 몰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때 먼저 신호를 보여주세요. 아, 지금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구나. 아, 지금은 이 순간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런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요나나 그것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입을 굳게 다물었던 요나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은 이렇게 돼 있죠. 2절 보여주세요, 전사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이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고난으로 인해 그제서야 입을 열고 요나는 기도합니다. 이때 요나가 시작한 기도를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밑에 보니까 my c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애통하는 기도이죠. 사람이 울음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울음을 쉽게 멈출 수 없습니다. 요나는 계속 웁니다. 계속 전류합니다. 계속 통곡합니다. 아마 물고기가 깜짝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요나는 이제서야 삶의 밑바닥으로 몰아내신 하나님의 그 모습에 이제서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요나가 요나서 2장 전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며칠째 기도드린 걸까? 요나가 3일 동안 있었죠. 언제 기도한 걸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에 빠지자마자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에 던져졌습니다. 수없이 많은 짠물을 먹었겠죠.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캄캄합니다. 무엇인가 질퍽합니다. 뭔가 징그러운 게 만져집니다. 어디 들어온지 모르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지 모르고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생선의 내장, 그 상황에서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축축함과 고약한 냄새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으면 사람의 눈이 어둠 가운데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시간이 지나니까 희미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희미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 그는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어떤 소리가 나나 들려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나서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글 성경에는 피곤하게 됐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때로는 원어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 원어로 이 피곤이란 말이 아타푸라는 말입니다. 아타푸란 뜻은 실신하게 되었다, 기절하게 되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이제는 거의 실신하게 되었을 때에, 거의 기진맥진해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그때에, 그러니까 3일째 정도의 기도한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실신하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아직은 호흡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삶의 희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는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돌아봤을 것 같아요.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는 열심히 말씀도 전했습니다. 열심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다. 그럼 수십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너는 저들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런데 그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도망간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다음에 그렇게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내가 이게 인생의 어둠의 바닷가운데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내 영혼을 가두고 있습니다.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그리고 바다의 해초가 나를 얽매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바다 끝까지 갔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나를 에워싸고 이 깊은 어둠 가운데 나를 건져내실 분, 그래서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건져내실 분, 6절에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요나처럼 이런 인생의 절망과 어둠 속에 있을 그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잘합니다. 평안의 기도,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소원의 기도를 참 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참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는 참 잘하지만 정작 해야 될 기도를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장소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는 불행의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일이 참 술술술술 잘 풀릴 때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일이 막혔을 때, 일이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행복했을 때 기도하지만 불안 가운데 그 불안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 낙심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낙심된 이 마음을 이겨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곧 인생에 수많은 풍파가 찾아왔을 때 그 풍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무섭고 그것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생의 아픔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시간을 알 수 없는, 밤인지 낮인지 새벽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집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든지 어떠한 장소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면위를 맡기 위해서 종을 어디론가 보내게 됩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어딘가에 도착하는데 우물가에 도착을 해요. 어느 여인이 누군가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모릅니다. 그때 그는 우물 곁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조로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을 속여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던 야곱이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신냇물이 흐르는 야복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복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신냇물 흘러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에 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사에게 큰 힘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주신 그 큰 힘을 그는 잘못 사용하게 돼요. 결국 그의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의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노쇠사슬에 모여서 이제는 수레를 끄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곳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는 놋줄에 매여서 맷줄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욥기 2장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한꺼번에 잃습니다. 아내마저 떠나게 됩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불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욥은 모든 것이 불탄 잿더미 위에서 그릇을 깨트려서 자신의 몸에 난 그 간지러운 것들을 그 유리그릇으로 박박 긁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온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좌절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제서야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생각한 게 이상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성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생각한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생각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생각한다. 사람들은 잃어버리고서야 중요한 것을 깨닫는다. 나는 예배가 없어도, 찬양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듯 착각하며 산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차단된 고난의 한밤중에는 성전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한다. 그리고 우연히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치시는 내 삶의 채찍인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다가오신 주님을 사모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랑의 회초리를 맞는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도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성전이 생각나지 않고, 기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의 삶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 기도를 시작한 요나의 기도는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가 9절에 나옵니다.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직 요나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곳에 영영 갇혀서 며칠 뒤에 죽을 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희망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 회복이 고백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한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서원이 어떤 서원일까?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일까? 성경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서원인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약속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요나도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때의 서원일까? 아니면 지금 살려주시면,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일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읽고 묵상한 결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의 서원을 갖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전사님 그 뒤에 구절을 보여주면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멸망했으면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지만 그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오니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 그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신다면 내가 나의 원수조차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요나의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 그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725년 경건하고요, 영적인 체험이 많은 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신앙교육을 갓난아기부터 참 잘 시켰습니다. 많은 눈물로, 많은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 아이를 길렀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겐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자라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그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남편은 아내가 죽은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이 아이는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뱃사람이 되게 됩니다. 배를 타는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쁜 영향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제 성격이 거칠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싸움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16살 때 이 아들을 아버지가 군대에 보내버려요. 군대 가면 정신 차리겠지. 근데 군대에서 탈영을 했어요. 다시 감옥에 잡혀오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는 완전한 구제불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선택은 노예를 운반하는 배에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예를 운반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았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노예선에 실려있는 노예들에게 온갖 잔혹한 바, 그리고 온갖 거칠은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을 그들에게 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748년 3월 10일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큰 폭풍을 만난 것처럼 그 사람이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근데 순간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하늘이 노하신 거야. 너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 거야.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 또한 큰 풍랑에서 죽게 되자 그 순간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한마디의 말이 튀어나왔다라고 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얘기했던 한마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그 순간 자기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주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그는 그때를 회고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오랫동안 대적해온 그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대적해온 저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은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배운 성경이 생각이 났다라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찬송이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과 그 찬송을 통해서 요나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돌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지대한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돌아보니 과거에도 자신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자신처럼 못되게 살아온 인간이 없는 겁니다. 현재도 나보다 더 못된 인간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가 조롱했던 예수가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조롱했던 예수가 생각난 그때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때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2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범했던 지난날의 추악한 죄들을 낱낱이 떠오르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훗날 그때를 생각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의 회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바다가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후에 신앙의 회고와 소망이라는 하나의 찬송가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 신앙의 회고와 소망이라는 그 책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소개됩니다. 그 찬양은 이것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Amazing Grace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추억합니다. 생각합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목회자가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목사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과 이런 죄인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자신이 아픔을 줬던 노예 해방을 위해서 가장 앞서게 됩니다. 이제 존 뉴턴이 나이가 많아져서 기력이 쇠합니다.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심지어 설교한 것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도 방금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를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시력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 뉴턴 목사님, 이제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쉬십시오. 이제 그만 사역을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실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82세의 생을 마감한 존 뉴턴, 그의 묘미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존 뉴턴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보존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또 자기가 오랫동안 대적하고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삶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니느웨 땅, 구원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그가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 뉴턴은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가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그가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생의 벼랑 끝으로, 인생의 광야로 하나님은 모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라면, 인생의 낭떠러지에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내가 주를 떠났지만 이제 주를 바라나이다. 기도했던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